호세아서 9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10절부터 앞에 있는 우리말 성경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만난 포도송이처럼 내가 이스라엘을 발견했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무화과 나무에 처음으로 열린 첫 무화과처럼 여겼다. 그러나 그들이 바알보올에게 가서 그들 스스로 수치스러운 것에게 바쳤고 그들이 사랑했던 그것들만큼이나 혐오스러운 것이 됐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처럼 날아갈 것이다. 출생도 없고 임신도 없고 잉태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자식들을 기른다 해도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을 빼앗을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서 떠날 때 필히 그들에게도 화가 있을 것이다. 내가 두로를 보았을 때처럼 에브라임이 목초지에 심겨 있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자기 자식들을 학살자에게 끌어내줄 것이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들에게 잉태하지 못하는 태와 말라버린 젖가슴을 주소서. 길갈에서 그들이 사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그들의 사악한 행위 때문에 내가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겠다. 그들의 관리들은 모두 반역자들이다. 에브라임은 찍혀 그들의 뿌리가 시들고 열매를 생산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아이를 베더라도 내가 그들의 태에 값진 열매들을 죽일 것이다.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실 것이다. 그들이 그분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민족들 사이에서 방랑자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셨습니까? 우리는 지난주에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백성들을 향해 심판의 나팔을 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입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된다라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맺은 약속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깨버리고 백성들이 깨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웃을 향한 도덕과 윤리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실히 섬길 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적인 성숙함뿐만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인 성숙함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예고 앞에서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죄에 대한 회개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힘센 나라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인데 이러한 정의와 공의는 전혀 행하지 않으면서 절기나 제사와 제물, 노래와 피파 소리만 열심을 냈다라는 것이죠. 순종함 없는 내 열심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순종함 없는 교회 생활은 자기 만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런 극진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날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배신으로 보답하게 되죠. 그리고 바알을 숭배한 백성들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우리가 함께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말씀입니다. 광야에서의 포도를 본 것처럼 내가 그들을 기뻐했고, 무화과의 첫 열매를 봤을 때 기뻐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사랑했고 기뻐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을 비유적으로 묘사한 말씀인데, 예전에도 함께 살펴봤지만 여러분들은 광야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사막이죠. 광야는 황량함과 메마름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타는 듯한 더위와 목마름이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죠. 광야 하면은. 이렇게 건조하고 메마른 광야에서 포도와 같은 신선한 열매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포도를 얻게 되면, 그 광야에서 타는 듯한 더위와 목마름 속에서 포도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것을 먹게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한 처음 익은 무화과 열매는 그 열매를 간절히 바라던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농부가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해서 처음 얻은 그 결과를 봤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더니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광야에서 찾은 포도 열매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화과의 첫 열매처럼 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안 먹어도 배부르다.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죠. 내 자녀가 먹기만 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배부르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보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보시는 것만으로도 광야에서 포도 열매를 얻은 것처럼, 무화과에서 첫 열매를 얻은 것처럼 그들을 통해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허락하신 것이죠?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하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그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아 누리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지 못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가장 불평과 원망이 클 때가 언제입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으며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나는 복받지 못했다. 나는 응답받지 못했다. 기도하면 뭐하나.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임을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들어주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착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든 그러지 않든,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것이죠. 욥기 33장 26절은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미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인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은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 공의를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복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또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기도자에게 기쁨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 욕심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있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뜻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내 소원을 주님 앞에 구하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나 우리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그것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품는 소원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우리도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소원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소원이 되어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하고 바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말하죠.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다이다. 하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내 뜻이 되어지고 나의 소원이 되어져서 나도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단순히 내 소원, 내가 바라는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 나에게 유익되는 것만 바라고 구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늘 감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힘써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힘써 구하여서 응답받는 복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앞서 에베소서 말씀처럼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 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없거니와 스스로는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원래 거룩해서 먼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의로워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의인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구원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하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생각하며 감사하는 삶을 저나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날마다 그 구원의 고백이 하루도 끊이지 않고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미 감사할 것과 받은 복이 너무나도 크고 많습니다. 이미 구원이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와 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복을 받지 못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렇게 놀랍고 큰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는 이 은혜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을 갚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 은혜에 보답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보답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아낌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것은 독생자까지도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최선이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영혼들을 위한 사랑은 언제나 최선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는 항상 어떻게 보면 무조건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계산하고 따지고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한테 이런 거를 받겠지. 내가 이만큼 하면은 내가 저 사람들한테도 이만큼은 받아야지. 라고 어떻게 보면 따지고 계산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어떤 것도 따지거나 재지 않는 항상 최선의 것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순종 가운데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얼마든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입술의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함이 없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하나님 사랑은 거짓된 사랑인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입니까? 행하지 않고 입술로만 주님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고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고 사랑받는 자의 합당한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것으로 여기고 힘써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힘써 하나님을 배신하고 힘써 우상들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들에게 몸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찾은 포도 열매처럼 그들을 통해서 기뻐하시고 무화과의 첫 열매처럼 그들을 기뻐하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백성들의 보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알 부올이라는 단어는 부올에 있는 바알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하러 갔다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바알 부올에 갔다라고 해서 여기서 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우라는 단어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부부간의 성관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거룩한 언약의 관계를 파기하고 바알을 숭배하는 것을 마치 아내가 남편의 사랑을 배신하고 다른 남자에게로 들어가 간음한 것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참된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영적인 간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을 바알 부올에 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3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도 말하는 음란, 음행 이런 모든 물론 육체적인 음란과 음행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들에게는 항상 이 음행이 따라다녔기 때문이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우상을 섬기는 영적인 간음을 범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사랑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 배신에 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성경책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해서 나를 떠나고 우상을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벌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그래서 이 에브라임에게는 창성이라는 복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브라임이라는 이름 자체에 창세기 41장 52절에 보면은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라는 그 의미 자체에는 번성, 창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은 또 열매를 맺는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적인 지파가 되었고 매우 번창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고 그 배신의 결과로 인해 이 모든 영광이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뒤에 보면 호세아서 1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에브라임이 창성케 되고 창대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 그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니 그들이 망하게 됐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정한 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해산하는 것, 아이 베는 것, 임신, 이러한 단어들은 모두 복을 상징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많은 자녀가 복의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무엇을 약속하셨죠?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것은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없게 된다. 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갖지 못하게 할 것이다. 혹여나 너희들이 가져도 내가 그것을 빼앗아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거두어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복을 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복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떠나실 때 그 인생에는 화가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떠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먼저 떠날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떠나시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 사울입니다. 사울왕. 사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는 큰 복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을 때는 겸손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도 그를 떠나시고 버리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단번에 그를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경고하셨죠. 예고하셨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도 말씀을 듣지 않았죠. 사무엘상 15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라고 말하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내가 사울 왕을 택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곁을 떠났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만 생각하면서 당연히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지, 당연히 나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붙어 있지 않는데,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나는 복을 받겠지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받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릴 수도 있는 반면에 버림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 말씀 자체는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여 분별하지 못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때 우리에게 화가 미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사람의 인생은 사람의 눈에는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은 화가 미치는 인생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떠나심 그 자체가 심판이고 망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그것보다 무서운 심판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마치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기도 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듣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 자체를 듣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죄악 속에서 건지시고 심판과 멸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에게 뿐만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이 좋은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해로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를 기울일 때 내가 구원받고, 귀를 기울일 때 내가 생명을 얻고, 귀를 기울일 때 내가 은혜와 복을 받는데 우리가 마다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귀를 항상 열어놔야 합니다. 그러나 듣는 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었어도 유익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왜?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어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경우는 그 말씀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도록 그 믿음과 말씀을 연결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분명 중요한 일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유익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리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기 전에 그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일인 것이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그러나 들은 그 복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와서 이 자리는 잘 지킵니다. 말씀도 잘 듣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떠난 순간부터 우리는 또한 말씀을 잊어버리는 삶을 살아가죠.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 속에서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믿음의 삶과 연결시킬까?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 살아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삶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런 말씀에 열매 없는 삶을 또 한 주 동안 힘써 살아갑니다. 그래서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고 또 말씀을 듣죠.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많은 말씀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말씀들, 주일 말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편하게 원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말씀을 들어왔지만 그 수많은 말씀들이 과연 내 삶에 얼마만큼 연결되어져 있는가? 내가 수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왔는데 나는 과연 얼마만큼의 그 말씀에 순종함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많이 듣는 거 분명 중요한 일이고 필요한 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말씀이 내 삶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들은 말씀을 내 믿음의 삶과 연결시키고 그 믿음이 내 삶이 되고 좋은 습관이 되기 위해 날마다 연습하는 노력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함께 나눈 말씀이 오는가? 지난주 주일 말씀이 뭐였는가? 나는 지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날마다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의 수고가 열심히 노력이 있지 않고는 복음이 나의 믿음과 연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힘써 귀를 기울이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과 연결시키는 노력을 항상 기울이는 자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듣지 않았다,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듣는 귀를 우리는 항상 열어야 합니다. 또한 들은 말씀을 행하는 믿음에 좋은 습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믿음은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포기하게 되죠.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죠.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매번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작은 요동에도 작은 비바람에도 내 믿음이 이렇게 쉽게 흔들리는구나. 내 믿음이 굳건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을 우리가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말씀의 씨가 뿌려졌지만 참새가 와서 그 씨를 물어서 날아간다. 그 참새가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사단이라고 말하죠. 들은 말씀을 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살아갑니까? 사단에게 빼앗겼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이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내가 꼭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내 안에 뿌려진 말씀을 지키지 않는데 누가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씨앗을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그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위하여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말씀이 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지런히 노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듣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에게 말씀의 열매가 없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듣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의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복음의 씨앗이 되는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혹 그 말씀을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삶은 열매 맺는 삶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열매 맺는 삶이 진짜 믿음이라고. 바른 믿음과 건강한 믿음을 소유한 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형성해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열매 없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진다.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고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때 원하시는 때에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1장 8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은 앞절에 보면은 열매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길게 말했지만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희들에게 열매가 있어야 한다. 그 열매가 있어야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열매를 맺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니,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삶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받고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헛된 우상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만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가 얻는 것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매가 없어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어리석은 자가 저와 여러분들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보답은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은 곧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복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늘 우리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열매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도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보답하는 길은 우리 또한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써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하늘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